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려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종교, 사회, 교육, 문화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각종 합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송도리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붙잡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북녘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술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산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원인 예수. 지난 시간에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붙잡히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다라 방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치신 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가 한밤중이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이 모두 다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이 기록되지 않는 반면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마가다라방에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요한복음서에만 기록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모습은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병들에 의해 붙잡히셨는데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붙잡혀 주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이후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식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으려고 온 자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면서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그를 가라사대 내놓으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평소에 자주 모였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서에는 겟세마네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서에는 감난산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네산 저편의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을 의미하고 있고 겟세마네 동산은 감난산 안에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자주 모인 비밀장소였는데 배신자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군병들과 함께 횃불과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 이때 가룟 유다는 군병들에게 자신이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이므로 그 자를 붙잡으라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입 맞추는 것은 유대인들의 인사법입니다. 서로 입을 이렇게 맞춘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이렇게 볼을 갖다 대는 그런 인사법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때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용서함 받을 수 있었음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시침을 뚝 떼고 모른 척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이때의 장면을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하게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군병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도 유다 군병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스스로 붙잡히셨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시작부터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서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기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오시겠수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의 말씀대로 악한 자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놓으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놓으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잊지 아니합사인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사단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빼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금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찾는 악한 군병들에게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자 악한 자들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에 이 놀란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였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악한 자들이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붙잡혔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7절 9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땅에 쓰러진 자들에게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의 제자들은 그냥 보내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9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에게 주신 제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냥 보내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택하셨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는 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도 보면은 너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시편 14장 8절에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악한 마귀들이 행하는 악한 짓들을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지만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도 이방신들을 섬기고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서운 짓들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받아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 유랑민족이 되어서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서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시켜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지만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얘기하고 돌아오기를 4번이나 기회를 줬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께 돌아오지 않냐고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로 생을 마쳐버리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없고 무지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나를 예수님이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10절 11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가자 시몬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이 종의 이름이 말고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고의 귀를 만져 낫게 해줬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칼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가는 길을 막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제는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12형은 당시의 로마 군단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은 약 6,000명 되는 정도인데
12명 되는 군단이라면은 72,000명 정도 되는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사를 동원해서 대지상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행동은 오히려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자신이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모두 다 나의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그 일이 선한 일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들은 오직 성령 충만 받았어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았어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주의를 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안낫세계에 끌려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맨 먼저 안낫세계에 끌려가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8장 12절 14절입니다. 첫째 안낫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14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낫세계로 끌고 가니 안낫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공고하던 자라라.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결박해가지고 먼저 안낫세계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안낫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이전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먼저 가지 않고 이전에 대제사장 안낫세에게 예수님을 먼저 데리고 갔다는 것은 안낫세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요구한 자였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안낫스 역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공고를 따랐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지당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지당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지당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째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째더라. 예수님의 붙잡혀서 끌려가자 예수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멀리서 뒤따라가면서 대제사장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제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이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서 안나스를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안나스 집 아이들도 사도 요한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안나스 집으로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이 나가서 문을 지키는 하인 여자에게 말을 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안나스 집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6월절 기간이었으므로 밤날씨가 추웠으므로 하인들이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때 안나스 여종이 베드로에 말하기를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즉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묻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때의 장면을 요한복음서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하인의 질문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자 닭이 3번 울었다고 공관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닭 굴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었다고 공관복음서에서는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통곡하며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음에도 시침을 뚝 떼고 모른 척했습니다. 후에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자살한 것은 가룟 유다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얘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쳤지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는 것과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마음을 찢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요에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이 죄에 대한 뉘우침이라면 마음을 찢는 것은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산받아서 오시게 숨어 오시게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안나스의 신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3절 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놓고 세상에 말해놓으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할 것을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숙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가르되 네가 대제사장이 같이 대답하냐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했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이 대상은 안나스를 의미합니다. 안나스가 이전의 대상이었지만 대지상이라고 기록된 것은 아직도 안나스의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안나스의 신문은 잠시 후 새벽에 쓸 재판이 있어서 어떤 근거를 잡으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의 답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은밀하게 가르치지 아니했고 해당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 다 듣도록 가르쳤는데 무엇을 내게 질문하냐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을 들었던 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악한 너희들의 계획을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더 듣기를 원하냐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22절 23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안나스의 집 하인 하나가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 뺨을 쳤습니다. 대상에 함부로 말대꾸한다면서 예수님을 손으로 쳤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하인이 예수님의 뺨을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사의 질문에 거부한 자는 곧 하나님께 거부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뺨을 친 하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말을 잘못했다면 잘못한 증거를 대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깜깜한 밤에 안나스 들에 모인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한밤중에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법정이 아니라 안나스 개인의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또한 6월절 주간에는 그 어떤 사건도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주간에 재판하는 것도 불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법을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불법을 행한 악한 자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불법적인 신문은 밤이 새도록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잠도 한숨도 자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받으며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받으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지를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밤중에 대상의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새벽부터 아침까지 불법 재판을 6번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전 대상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셨고 이어서 대상 가야백에게 신문 받으셨고 또 헤롯 왕에게도 신문을 받으셨고 빌라도 총독에게는 2번이나 신문을 받으셨고 또한 산헤드린 공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불법적으로 행하신 신문이었고 재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잘 수 없었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면서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식의 불법 재판을 행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신문과 재판이 한밤중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역사상 재판이 한밤중에 시작해서 새벽에 판결나는 재판은 없습니다. 이런 재판은 완전히 불법 재판이었고 세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악한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까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아양 같아서 그릇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님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직접 눈앞에서 보는 듯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온 몸에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러한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악한 자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전대를 받으시며 한밤중에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죄 때문에 이런 모욕과 핍박과 전대와 멸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약한 시대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물질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가르치시고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예수님이 당하신 핍박과 멸시와 전대를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이 교회, 사업장,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본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